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큰 인생의 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를 얻게 되어집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또 삼층천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이라든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180도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주된 가르침과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상황에, 또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반드시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조금 전에도 불렀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본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민, 영토, 주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국가라고 하는 요소가 성립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처럼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일 수도 있고 병이 낫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을 때 찬양을 하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들, 또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실 수 있고 시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확장시켜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임하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완성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분명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께 위임받은 땅을 제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꿈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해 버렸습니다. 온갖 좋은 신령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 풍성한 그 자원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순간에 하나님의 풍요가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결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망과 저주가 이 땅을 지배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을 앞에 놓고 마귀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을 자신이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이,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지성을 의지하고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다가 보면은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리고 이용해야 할 것들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얼검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자기 욕망과 전욕에 취해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 결론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돈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권력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욕망과 성취도 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조차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 2절과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통치를 받는, 마귀 나라의 통치를 받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분명 나로서는 절대로 소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망 없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단에게 잃어버린 통치권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찾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사단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이미 얻은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늘의 온갖 풍성한 좋은 자원들을 다 풍성히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라 불리지 않고 빛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친히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의의 길로 또 선한 길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모든 걸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10년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출발은 내 속에는 소망이 없구나, 내 속에는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 대한 절망감이 우리 속에 찾아와야 합니다. 이런 절망감이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니까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나에 대해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에 대한 절망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대신 소망의 주체를 나 자신이나 또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육체의 일, 다시 말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붙잡힐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잘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주어진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관없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내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살았으니까, 내가 지성이 있으니까, 내가 쌓아놓은 수많은 부와 재물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날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도 집어넣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도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또 습관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생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나의 경험인지, 나의 지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의 상처인지 아픔인지 어려움인지, 아니면 사단이 조종하는 것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격적인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거나 또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킨다거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또 건강 문제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어떤 성과를 얻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진로를 나아가야 될 때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인생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을 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좋은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진정 연약하기 때문에 내게 진정 필요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때에 맞게 정확하게 채워주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진정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정의 문제나 또는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이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격동하는 세계 질서 때문에 혹시 염려나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바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들 사람은 그 약속을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깨기도 하고 또는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이 아닌데요. 좀 내 인생이 복잡하고 꽉 막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능력대로 채우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염려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믿음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 또 내 가정에 또 내 직장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